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목회와 신학에 신앙 유형 실태조사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목회자 300명과 그리고 19세 이상의 일반 성도님들 5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습니다.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10년 전 자료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10년 전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불과 한 2달 전 자료를 찾아봤는데 10년 사이에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생각과 기도의 어떤 가치,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분 미만으로, 물론 이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10분 미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22.9%라고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이 24.5%이고요. 1시간 이상이 19.2%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간의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님들 합쳐놓은 자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보니까 55%는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잠을 줄인다 21%고요. 불필요한 약속을 없앤다 20.9%입니다. TV를 자제한다 19.3%.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55%는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아마 그분들은 일주일에 10%도 기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년 전 자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책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특히 그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8장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자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꼼꼼한 그의 글솜씨로 매우 자세하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 18장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8장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17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7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인자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즉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받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말세에 핍박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대목에서 바로 이 18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답이 뭐죠?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셨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세 시대에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니 해도 기도하는 일에 엄청나게 애를 써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주방에서 일도 하셔야 되고 갖가진 일도 하셔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많이 열심히 애쓰셔야 되지만 먼저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 명대답을 한마디 딱 던져 놓으시고는 이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비유를 말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숨기시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십시오. 천국 비유가 7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비유를 가르쳐 주시냐면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쉽게 자세하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두 번째입니다.
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 그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한 재판장은 그야말로 아주 부패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로마가 고용한 이방인 관리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다신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신 중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무시하기를 반복듯이 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특히 과부들에게는 아마 어떤 요구를 해와도 그가 귀찮으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은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살펴보니 이 원한이라는 것이 꼭 무슨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을 권리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그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다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먹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권리도 있습니다. 내가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한 사람도 잡혀갈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과부에게, 더군다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과부에게 어떤 한 권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친척도 없고 지인도 없고 주위 사람들이 그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도시의 재판장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찾아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소소한 이 행복, 이것을 다시 되찾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 권리를 얘기할 때 주로 땅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업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사람이 그 땅을 착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가 빼앗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 주시오,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너무나 정당한 요청이고 분명히 그 요청에 대한 대가도 어쩌면 지불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아니 돈이라도 좀 갖고 와서 나에게 말하면 내가 해줄겠는데 돈도 없고 보니까 뒤에 후견인도 없고 그냥 홀로 사는 저 여인, 내가 안 도와줘도 아무런 말 하지 않겠지. 그리고는 무시합니다. 하루 이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은 자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계속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재판장이 어느 날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이 여인이 날마다 찾아와서 나에게 이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것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불편하니까, 자기가 귀찮으니까, 자기한테 혹시나 해코지하고 늘 자기 대문 앞에서 찡찡대고 있으면 너무 보기 싫은 겁니다. 아이고, 듣기 싫어. 해결해 주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해결해 줬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뭡니까? 이 과부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누군가에 가서 끝까지 때를 쓰면 응답된다, 그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이 재판장에 비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열심히 때를 쓰면 때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는 때를 쓰는 기도를 하자, 이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를 쓰면 하나님이 그 때 쓰는 인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주님이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도 아니고 사람을 존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십시오.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두 번에 걸쳐서 부정형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안 그럴까? 진짜 오래 참으실까? 대답이 뭐죠? 이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좀 잘못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충 한번 쭉 읽고, 아이고 과부가 열심히 뗐으니까 이렇게 들어줬구나. 그러면 그렇지,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는 온 천지에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가서 말 크게 하고, 가서 아이고 내가 누구의 누구다 라고 인맥을 거들먹거리면 됩니다. 지방이 같은 지방이다, 같은 대학 출신이다, 뭐다 해서 다 기웃거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다. 가서 여러분 손을 싹싹 빌든지 굽신거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국물도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걸 반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그때 어쩌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옛날에 헌금 많이 하고,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저쩌게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이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 그리고 과부의 기도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떼쓰고 돈을 쓰고 사람들을 줄을 대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끈질기게 요구하면, 하나님께 떼쓰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끈기도 없고 떼쓰는 마음도 없고 그런 열심도 없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권리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믿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물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큰 소리로 고함 지르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잠잠히 기도하여도 우리 마음에 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딴 도시에, 자그마한 도시에 어느 날 술집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술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 도시의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살던 이 농촌만 해도 농한기가 되면 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다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계집질하고 마약도 하고 뭐 그런 것이 과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 그 술집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 농촌의 문화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한쪽으로 믿고 한쪽으로는 세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술집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집이 그냥 불이 나서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냥 막 일종의 말하는 대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하루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은 오늘처럼 이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막 확 내리는데 천둥번개가 꽝꽝꽝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천둥번개가 치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천둥번개가 그 술집에 내린 거예요. 그 술집에 그 피레침을 뚫고 그 술집에 그냥 전류가 역류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술집에 물건들이 다 타버린 겁니다. 술집 사장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그도 알았거든요. 술집으로 인해서 이 문화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집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인들이 술집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당신들 왜 영업을 방해하고 그래? 무슨 소리야? 아니 지난 밤에 그 기도해가지고 말이야,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번개 쳐가지고 우리 술집이 다 타버렸잖아. 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설마 그렇게 번개가 내려서 그 집이 탔겠어? 기도한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안 되겠다 해서 고발해가지고 재판장한테 갔습니다. 재판장이 뭐라 그럴게요? 예수 안 믿는 이 술집 사장은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가지고 자기 집에 홀라당 탔다는 것을 믿고 있고, 이 교인들은, 예수 믿는 교인들은 아이고 설마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불났겠어? 뭐 잘못된 뭐 합선이나 누전이 있었겠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웃으세요? 그럼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고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를 해라, 뭐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딱 하나 말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는 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여전히 우리는 불평합니다. 여전히 비방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흠잡습니다. 그럼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도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찍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서울시민교회 청빙 받으실 때 청빙 받은 거 혼자만 아시고 오랫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셨다는 얘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마 사모님도 모르셨을까 잘 모르겠는데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실는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응답 어떤 방법으로도 하시겠지라고 믿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신 응답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주실 걸 믿고 그대로 그 마음으로 쭉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항상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 본문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말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요. 10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의 핵심 뭡니까? 말세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없는데요. 글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계시든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현 사실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봐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 전선 앞에서 여러분 고통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요, 원동력이 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뒤에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설교를 좀 부정적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학 시간에 항상 설교는 긍정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마쳐라 했는데 부정적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또 가려고 그러면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말세에 교회가 믿음을 갖고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죠. 저도 포함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함은 지르고 열광하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 기도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기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됩니까? 설교가 뭐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뭐 중요합니까? 그러면 중간에 뭐 집에 가시면 되죠. 뭐 시간이 됐으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찬양을 좀 길게 해주라. 찬양이 너무 뭐 짧다. 찬양이 뭐 나 잘 모르는 찬양을 왜 이래 하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정작 기도 시간에 뭐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를 하나 얻어가고 싶습니다. 하나 깨닫고 싶고 하나 뭔가 마음에 넣어가고 싶어요. 그건 저도 그래요. 설교하는 저도 왜 저만 설교합니까? 왜 저만 힘들게 이렇게 합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뭐 웅장한 주여 삼창이 없어도 됩니다. 기도 제목이 단 하나밖에 없어도 돼요. 설교가 뭐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설교면 됩니다. 그냥 찬양팀이 노래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좀 더 좋겠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배워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은요, 나의 열정, 끈기, 패기, 수많은 기도 제목 다 좋은데 진심으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과부의 그 신음소리도, 그 작은 소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뭐 응답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말세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고 살아라. 그런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선명해집니다. 내가 간절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목소리도 커집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만을 바라보고 오직 위에서 부으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설교가 어쩌고 찬양이 어쩌고 프로그램이 어쩌고 우리도 어떤 교회처럼 뭐 가정도 하고 누가 와서 좀 멋있게 공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자. 교회가 엔터테이너에 물들어 있습니다. 기도회인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되고 믿음을 갖고 찬양하면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응답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절대 아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